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함께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목사님이요, 또 어떤 교회로부터 말씀 사경의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요 아주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말씀이 지금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기도하며 준비하시고요, 또 어떤 말씀이 본인을 초대해 준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은혜일까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십니다. 밤낮을 말씀으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준비한 나머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경의 날 어떻게든 열심히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애써 전하기 위해 또 감기 몸살 걸린 거 티 안 나게 하시려고 얼굴에 또 이렇게 분도 바르시고 넥타이도 가장 화려하고 좋은 걸로 매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경회가 끝나고요 나오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강사 목사님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셨나 봐요. 계속 코 훌쩍거리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 하시죠. 넥타이가 엄청 반짝반짝 거리시던데요, 조명 받으니까 더 반짝거려서 눈이 다 부셨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나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 옮기면 안 되는데 마스크 쓰고 올 걸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을 밤낮으로 준비한 어떤 목사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목사님 감기 걸리셨던 거, 기침하셨던 거, 콧물 훌쩍거리셨던 거, 넥타이가 반짝거렸더라, 이거 외에는 나눈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지만요 사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먼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나쁘고 틀리고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 설교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그저 당연한 대로 사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산에 비가 많이 내리면요 그 물은 그냥 가장 내려가기 편한 길, 가장 빠른 길, 그저 흐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도랑을 내야 되고요, 물에 길을 만들어서 논과 밭에 그리고 저수지에 필요한 생명수로 연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물이 되어서 또 통로가 되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물이 온전하게 관통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을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7장 17절부터 등장을 해서요,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해서 뒤에 44절까지 아주 긴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주변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시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아이를 건지셔서 왕가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더욱더 기적적인 것은요, 낳아주신 생모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받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을, 그 신앙을 그대로 훈련받으면서 자라게 하십니다. 왕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왕가가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을 다 받으면서 자라죠. 어떤 통솔력, 군사력, 지휘력,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설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언어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싸움에 능한 훈련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지 40년이 지납니다. 사도행전 7장 내용이 이것을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너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봐야지 하는 생각을 그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사도행전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실력, 권위도 있죠. 왕가의 왕좌, 또 왕자, 또 자국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애국심, 그런데 또 어려움에 처한 같은 민족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탑재한 모든 기능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죠. 이때를 위함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적군의 손에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좋은 위탁 교육을 받게 하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구나.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너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겠다. 이제 복도 주시겠지. 이 마음입니다.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들이요, 자신의 행한 일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 칭찬받을 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하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동족들도 하나님도 원치 않는 방법이었던 거죠. 아직 깨끗한 통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신약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죠. 사울로 표기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9장 1절, 우리 두 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도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봉에 나서서 다 이렇게 죽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 기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민족주의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우리 민족이 지금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는 그 불순물들을 내가 나서서 다 제거하겠다. 내가 가장 앞서서 우리 민족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로 표기됐을 때에 만약에 이 말이 다 전부 사실이냐면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어떤 영웅이 되었어야 되죠. 구약에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도 민족적인 영웅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말이 40년이지요. 제가 이제 겨우 40년 지났거든요. 한 8년 더 지났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꽤 길었더라고요. 이 40년이. 말이 40년이지요. 태어나서부터 40년 한 텀. 하나님께서 이 심겨주신 마음, 나를 통해 은혜가 이제 끼치는구나 하고 행한 그 행동,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 받겠구나, 칭찬 받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40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탁월해서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갖춘 능력이 절대적이어서 너 아니면 안 돼서, 또 내가 육신이 강하고 너를 이길 자가 없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너의 민족의 구원, 내 언약 백성의 구원, 지금 너가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인데 어떻게 같이 동참할래? 이러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에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다. 이것이 본질인 거죠.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본질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요, 규칙을 세우고 그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생명의 물, 그 물을 도랑을 파고 물길을 내서 언약 백성들이 그 물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다시 40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그 40년 동안 이 일을 한 어떠한 행위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씀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좀 경험을 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야, 지금 너의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잠시만 좀 눈을 감고 잠드는 시간이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에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할 귀한 그릇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두 인물이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도요, 40년의 시간을 잠시 잠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를 진리의 통로로 세우시되 그 통로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 발에서 신을 벗기시고 거룩하게 이끄시는 겁니다. 이미 정답을 다 아시지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세상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는 인생, 그 걷는 길이요,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편한 대로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높은 산에, 우린 계양산이 가까이 있죠, 계양산에 생명의 물을 계속 비를 흘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빗물이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덜어는 그냥 땅에 스며들기도 하고 덜어는 불필요한 것에 막 넘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는 겁니다. 깨끗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생명의 물줄기를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귀한 통로로 모세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깨끗하게 씻기시죠. 모세를 통해서 세운 것이 무엇이었냐? 광야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삶을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38절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 귀한 통로였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거 몰라? 저희도 알잖아요, 이 내용들은. 좀 다시 장면을 좀 바꿔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 길고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넘어와 보니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도 신약에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이 엉뚱한 곳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아까 설교 처음에 제가 예화를 드린 거를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제 모세가 좀 늙었나 봐,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나 봐, 이런 거죠. 집중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당시엔 넥타이가 없었죠. 지팡이가 아주 멋있네, 모세가 사용했던 거래, 끝내준다, 야 썩지도 않네, 눈부시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다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요, 모세와 동행을 했는데 초점이 한번 흐려졌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백성들의 초점이 흐려졌죠. 구약에서는요, 이 내용을 백성들이 모세의 더딤을 바라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뭔가요? 모세의 말인가요? 모세의 행동인가요? 모세의 지팡인가요? 아니면 모세의 타이밍인가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 역사하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보는 거죠.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바라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요 나쁘고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먼저 집중을 하죠. 자신이 언제인지부터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느덧 자연스럽게 형성해 놓은 우리의 기준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으면 이때쯤이면 내려와야 하는데 더디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죠.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어느덧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형성해 놓은 꼭 지켜져야 하는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형식, 그 생각, 어떤 그 기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몹시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일수록 더 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20대 초반이신데 친구를 사귀는 게 언제 쉬우셨었나요? 저희 딸을 보면 이제 6학년이거든요. 전학 오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옵니다. 아이들은 친구 사귀는 게 쉽죠. 근데 저도 40대 후반 또 이제 50대, 60대, 70대를 가면 점점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내 가치관이 뚜렷해서 마음에 안 들면 나랑 친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긴 이 형식들이 우리가 사실은 좀 육신의 나이가 조금 생길수록 더 견고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재미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두 분과 더불어서 수요일에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제가 준비할 때마다 너무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서 2시간씩 이제 제가 설교를, 제 순서만 되면 2시간씩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3주 후에는 제가 좀 여유롭게 준비를 각자가 정해진, 말은 안 해도요, 각자가 정해진 예배에도 형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봤어요?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내려봤죠. 제가 2시간씩 설교를 하면 우리는 어디를 보나요? 시계를 보게 돼 있죠. 그때부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집중하기 마련인 겁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틀린 것도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운영하는 좀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쁘지 않고 당연하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도랑을 내고 물길을 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당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가시면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하셨으면 우리도 그 오직 한 길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결국 엉뚱한 곳을 쳐다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앞에 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또 상상도 못했을,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 일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하고 말죠.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러한 행위들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순간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신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신약 시대죠. 사도행전 7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인가? 모세는 곧 율법입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버린 이 설교에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곧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곧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잡혀온 이유가 있었죠. 우리 말씀을 한 장 넘겨볼까요?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잡혀왔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죠.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뭐 하지 않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건들면 이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가? 두 개를 건드는 건데, 첫 번째는 성전을 건들죠.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율법을 건드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를 치는 거죠. 율법 이꼴 그냥 모세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거룩한 곳, 13절에 나온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성전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또 율법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줄 것이라는 그 확신, 선민사상,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율법을 행할 수도 없는, 우리만 지킬 수 있는 이 율법, 하나님 입장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연거푸 이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함께 신을 벗을 때에 우리도 거룩함에 동참이 되어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는 것인데, 이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를 위해서, 이 핵심을 위해서 모세를 깨끗하게 빚으시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물의 도랑을 만들게 하셨는데, 엉뚱한 곳을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너무 깨끗하고 멋지게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가 어떤 동경의 대상으로 세우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잘생긴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하나 더 등장을 하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어떤 훈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자로 살고 있었죠. 계속해서 살려고 하죠. 이러려고 준 것이 아닌데,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 지금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모세를 지워버리시죠.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우십니다.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도 지우셨죠. 없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도 지우셨죠. 없습니다. 언약궤도 다 지우셨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전도 지우시죠. 물론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좀 좋은 곳에, 유명한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걸려 있고 이런 것처럼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 어떤 언약궤 이런 것이 좀 남아 있어서
전시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역시 우리도요. 그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 자체를 신봉하고 우상화했을 것이 500%, 1000%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이 아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이런 엉뚱한 것들이 좀 이렇게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미 없겠지만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지워버릴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없애실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를 그 이름을 부르셔서 저에게도 현기야 안 되겠다, 이건 좀 지우자 라고 말씀하시면 나만이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경노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지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요, 이 교회가 지워질 수 있는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귀하신 그 맡기신 직분들이 있죠. 교회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도 다 지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아야 하는 것이 무언가요? 남아야 하는 한 가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만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사역 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2번씩 양육반이라는 12주 과정의 교육을 같이 좀 경험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늘 만나면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주간의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오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오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요, 한 성도님 가정에 저희 교육자가 다 같이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아, 내가 왜 잊었지? 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무엇인가 엉뚱한 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뭔가요? 며칠 전에도 비가 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나만 비 안 맞는 게 특별한 은혜인가요? 아니죠. 또 낮에는 아직 뜨겁죠, 날씨가. 근데 내가 걷는 데만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돕는, 내 삶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몸부림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도 엉뚱한 곳에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부고 내가 바다에선 최고인데, 내가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 그 지역은 낮에 물고기 못 잡거든요. 눈부시면 물고기들이 다 숨습니다. 그리고 어종이 달라서 깊은 데에서는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대낮에 아주 밝은 날에 그물을 치래요. 깊은 곳으로 가서 잡으래요. 끊어질 만큼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도와달라고. 베드로가 깨닫죠.
부끄럽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 앞에 계시지 마세요.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날이 다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요, 살아온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같은 한 분이시죠. 그 은혜는 같습니다. 유일한 길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이죠. 나머지 살아온 것들은요, 그저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해 주신 형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래서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가 죽어있는 땅에 잘 도착하도록 함께 길을 내고 함께 도랑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나눠야 할 일들이죠. 물론 이때도 다 각자 다른 방법과 어떤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수가 나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길이 나로 인하여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거룩함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하고 집중해야 할 본질인 것이죠. 예배 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부끄럽냐면 과거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제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걸 잊지 않으려고 순간순간 핸드폰을 켜고 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메모도 합니다. 그렇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담도 좋은 거죠. 어떻게 지냈는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좋은데요, 정말 이게 특별한 은혜였어. 내가 이 말씀 처음 접한 말씀이 아닌데 이런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알았네. 너무 감사하네.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왜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혼자 간직하고 혼자 애쓰다 보면 또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나눠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그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담으면 가장 낮은 쪽으로 계속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그 기준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든 이 그릇에 은혜의 생명수가 아주 높은 곳까지 넘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실 때에 한 방향을 통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서로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스테반 집사는 생명을 걸고 한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 집중한 것이 몇몇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거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다시 본질에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 발의 신을 오늘도 벗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은혜로 우리를 가두어 주시니, 때로는 우리가 자아가 높아져서 키가 커진 것 같아서 그 울타리를 성큼성큼 넘어가려 할 때도 더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울타리를 높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 거룩한 곳에 신발을 벗어 함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